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지수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날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가까운 그 교회와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저도 처음 갔지만 또 차탄도에 30년, 40년 사신 분도 이렇게 좋은 곳이 호수 같은 강도 있고 조용하고 우리만 이렇게 공간에 우리 교인들만 공간에 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 또 좋은 날씨,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맛있는 점심과 또 정교인 또 여러 가지 게임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게임 마칠 때 되니까 한 3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저는 주일 하루 전날부터 소풍 가는 기분이라서 마음이 저는 잘 그러지 않은데 막 이 옷을 입고 갈까 저 옷을 입고 갈까 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또 이 신발 신을까 저 신발 신을까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런 어릴 때 그때는 국민학교 그랬죠. 소풍 가기 전에 뭐 그냥 과자, 뭐 김밥, 뭐 주스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외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께 이 시간을 다시 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10월 달에는 행복이라는 주제, 행복, 또 우리 길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행복,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청년, 젊은이들, 남자, 여자 할 것 같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면 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too much ask가 아닙니다. 너는 행복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1년 동안, 뭐 2년 동안은 나 불행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헌법에 보면은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좋음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도 많겠지만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헌법에 행복을 추구할 그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행복할 자격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US Constitution에서는 직접적인 행복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and that governments are created to secure these rights. 그러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우리 미국 헌법이 미국의 시민들,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어떤 그런 라이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헌법이 있으면은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과 그들의 재산과 이런 것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집착하고 추구하는데 사실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묻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은 나 행복하지 않는다고. 막 1에서 10이 이제 아주 100점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5점이라든지 4점이라든지 3점. 나 불행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레이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행복이 여기 있는데 다른 데를 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보통 욕구 충족 혹은 물질적 성공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성취감 아니면 나만의 만족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이렇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의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가지는 취한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그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행복을 happiness라고 이렇게 말을 가르치는데 주로 잠언과 시편의 지혜서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happiness는 히브리 단어에서는 에세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들어가다, 곧게 걷다, 혹은 곧게 하다, 아니면 기쁘게 하다, 복되게 하다라는 그런 낱말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빼앗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Happy are you, O Israel. Happy are you, O Israel.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행복을 또 다른 말로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 혹은 복 받는 사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 happiness 또 축복 혹은 복을 우리가 소위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고 축복은 내가 덧입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다.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과의 이런 1대1 관계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나?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죄악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 또 복받는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하고 죄를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나의 친구, 또 이 세상의 죄의 어떤 습관도 또 나의 친구, 동시에 친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낱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깨어진 사람입니다. 결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죄악에 빠지며 복이 있는 사람도 될 수 없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어야, 그리고 온 에덴 동산과 이 인류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헤와가 1대1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으면서 뛰어돌면서 정말 천국, 오늘 길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거기는 노동할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할 필요,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것을 따먹으면서 그냥 정말 24시간 하루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들어오자 선악과를 따먹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어지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죄의 역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반대로 죄를 멀리하고, 또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행복한 사람, 축복과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율법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노트북을 하나 갖다 주시면서 필사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아침에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필사 시편, 필사 노트를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잘 혹시나 빠뜨리지 않았나 잘 보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성경이야, 또 짜증나,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시편 1편을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샘솟듯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이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눈앞에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아는 말씀, 잘 모르는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즐거운 말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달에는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복받는 사람인가? 세상에 어떤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과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10월 달에는 행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과 더 나아가서 시편의 기사처럼 축복, 은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열매를 많는,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열매를 many fruits,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초점이구나. 어떻게든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게 제 눈과 제 마음이 초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안에, 내 안에 가지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이런 단어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눈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나무에서 가지에서 떠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말씀 안에 매일 묵상하면서 행복한 삶,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 안에,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 행복한 삶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들이 형통한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또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만사 형통, 모든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물질만 축복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성공하는 것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리밋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란 것은 이 땅의 어떤 물질과 건강과 어떤 자녀의 어떤 직장과 사업장에 그냥 일 잘 되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물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든이라든지 농사 잘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햇빛이 잘 오지도 않고 또 비도 잘 오지 않고 물도 잘 주지 않으면은 어떤 꽃을 어떤 열매를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 이상으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매일 사랑한다고 하고 물 주고 또 좋은 하루 이상의 반나절의 어떤 태양을 받으면서 햇빛을 비치고 또 물을 먹으면은 그 심은 것이 뭐 작은 뭐 토마토가 될 때는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2절은 연결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나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 건강 모든 것을 형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할 때, 저는 동물을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책에서 그래요. 소는 항상 계속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하고는 시스템이 틀려서 아침에 먹었던 걸 다시 컴백시켜가지고 다시 치유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오늘날 그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스피드 시간에 우리가 또 마이크웨이브처럼 빨리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오늘 계속 추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만사 형통하리로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것처럼 매일 맹마르지 않은 그런 풍성함,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고 영생을 얻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